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엎드림 특별 새벽 기도로 새벽을 깨우는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특별 집회는 끝이 나지만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은 142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우갈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영상이지만 새벽 기도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른 아침을 깨워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라는 귀한 시간을 내 힘과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안에서 살기 위해 나온 줄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간구를 아뢰는 시간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말하고 아뢰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온전한 기도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온전한 기도, 바른 기도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면교사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야긴이 그를 이어 시드기야가 왕으로 세워집니다. 정황을 살펴보면 여호야긴은 18세의 왕위에 올랐지만 3개월 되는 때 바벨론 군대의 공격을 받아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빼앗기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여호야긴 이후에 에월무르닥의 관대한 처분에 힘입어 평온한 노후를 보내었지만 왕위를 되찾지는 못했습니다. 친애굽 성향인 여호야긴 대신에 느부갓네살 왕은 친바벨론 성향을 가진 그의 숙부 마따니아를 왕으로 세워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었습니다. 강대국에 의해서 그 왕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져서 그런지 시드기야는 신앙이 바로 서 있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에 보면 수많은 왕이 있는데 그들을 평가하는 성경의 기준은 딱 한 가지였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시드기야는 후자에 가까웠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리라. 시드기야를 비롯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구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코로나가 찾아오고 그래서 많은 것들이 닥쳐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부재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들려지는데 혹시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던 시드기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찾아와 기도를 요청합니다. 3절과 같이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면서 자신의 안위, 특별히 자신의 나라, 민족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제발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시드기야의 위선적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의 핍박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침공에 직면하자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이의 모습,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기도가 필요할 때, 나의 문제가 급할 때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쓰는 모습,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이렇게 문제를 아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좀 빼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문제를 구하는 것으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회를 인도할 때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회를 마무리하기 전에는 꼭 마지막에 이 기도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는지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침묵으로 가집시다. 이렇게 하고 기도를 마무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하는 것은 좋아하는데 듣는 것은 힘들어합니다. 대화의 가장 중요한 것이 경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을 때가 많은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잠잠히 머무르는 것, 우리는 상당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들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씀 여러분 다 아시죠?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옵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염려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으로 끝나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조금 후련함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는 것을 우리는 쉽사리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이 들려질 때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에 말하는 것처럼 복음은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내면이 변하는 것,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후련함으로 가는 것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나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을 듣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면 두 번째로는 무엇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기도는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것을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까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이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아까 2절에도 보았지만 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 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에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사실 이 말씀에는 약간 그 과장법이 들어있긴 합니다. 어떻게 부상자들이 전쟁하는데 반드시 승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과장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반드시 내가 이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이 일은 사람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일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시드기야는 다른 길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으로부터 포위당하지 않고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과 우리의 민족을 지켜주실 거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명확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마음이 강팍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메시지는 불편합니다.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이 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준엄한 메시지를 듣고 혹시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결과가 바뀌었을까요? 물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심으로 통회하는 심령을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과가 바뀔 수도 있고 바뀌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시드기야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아마도 하나님은 조금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드기야의 최후는 어떠한지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시드기야에게 이런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경험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탄식처럼 하나님 앞에 코로나를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탄식의 기도가 항상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해 먼저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고 이 모든 것,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그분이 멈추라 하시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러 고백하는 것처럼 이 순종의 모습,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크신, 우리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우리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뜻을 구하며 참된 위로와 평안 가운데 기도하며 그 뜻을 구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멈춰설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어렵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기고도 넉넉히 남을 능력을 주셔서 세상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원로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담임 목사님 이 교회를 목양하실 때 부족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하나님, 내일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게 됩니다.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고 은혜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여전히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